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이 세례를 받는 분들, 입교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어제도 문답하면서 몇몇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세례가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생일과 같은 날이라면,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입교는 마치 신앙인의 성인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는 사람, 입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 입교한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세례 다 받았고 입교했으니까 오늘의 세례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저 사람이 세례 받는 거지 내가 세례 받는 거 아니다. 여느 주일과 다름없는 그런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세례 받는 것, 입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세례 받고 입교한 사람들에게도 세례식이 있는 오늘의 예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례식은 단지 세례받는 분들에게만 의미 있는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세례 형식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체로 초대교회에서의 세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해졌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기도 했지만 점차 박해가 심해지면서 세례는 더욱 신중하게 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3세기 이후부터는요, 세례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적어도 2년에서 3년까지를 기다리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그 변화 여부를 확인하고 그의 삶에서의 윤리성을 점검하고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구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을 확인하고, 박해가 심한 상황에서 이 사람을 정말로 기독교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발각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전체가 문을 닫게 되고 또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고 순교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례받기 전에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신중하게 검증하고 또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의 신앙과 삶을 검증받고 공동체에서 세례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추천을 받게 되면 그에게 이제 비로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받기 전에 하루 또는 이틀을 금식하며 준비하고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하고 사탄과의 결별을 선언한다 합니다. 서쪽을 향해서 나는 사탄과 그의 모든 행위를 내어버립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동쪽을 향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보통 강과 같은 곳에서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이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물에서 나오게 되면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앞으로 그의 인생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흰색으로 된 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합니다. 공식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한 식탁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그에 비하면 그 절차가 매우 간소하게 변했습니다. 때로는 요즘 세례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 볼 때 다시 예전과 같은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주 신중하게 그걸 결정하고 세례를 베풀기로 한다면 과연 그 과정을 견디겠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세례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오늘 아마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세례 받겠습니다 신청하면 3년 기다리세요, 그동안에 훈련 받으세요, 그동안에 세례 받기 전에 하루 이틀 꼭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세례 받을 만하다 추천장까지 받아오세요, 그런다면 그 누가 세례 받겠다고 그러겠어요? 요즘에 아마 요즘은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세례의 의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세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삶의 방향 전환이라는 겁니다. 다른 곳을 향하고 있던 삶의 방향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꾸겠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닙니다. 세례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후에 이 세례를 다시 확인하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소위 세례의 재확인 혹은 세례의 갱신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생명을 얻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부활절기를 세례의 날로 지켰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세례 받을 때의 예식을 반복하면서, 예를 들면 서쪽을 향해서 나는 사탄과 그의 모든 행위를 내어버립니다 라고 외치고, 다시 몸을 돌려 동쪽을 향해서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세례 받을 때에 신앙 고백을 다시 확인합니다. 오늘도 나는 그 고백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초대교회에서는, 또 그 이후에 여러 교회에서는 이미 받은 세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행했던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그와 같이 예배 때마다 세례의 갱신 예식 그래갖고 따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 예식서, 교단에서 발간해낸 예식서에 보면 세례 갱신 예식이라는 예식이 실려 있어요. 그걸 각 교회에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말이죠. 실제로는 잘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속에도요, 이런 세례의 재갱신 예식을 생각나게 하는 순서가 들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확인하는 그 순서가, 그걸 생각나게 하는 순서가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을 세례받는 사람들의 신앙을 확인하는 문답으로, 질문으로 활용했거든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믿습니까? 죄사함 받는 걸 믿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세례 문답을 했었거든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면서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받은 세례를 다시 확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전에 그런 문답을 하면서 그런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던 그때를 매번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세례의 확인, 세례의 갱신을 생각나게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3년간 머물며 사역했던 에베소에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했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꼭 명심해야 할 여러 가지 목회 지침들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깁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에베소 교회 형제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더욱더 그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러나온 많은 미신적인 일들과 주술과 혹은 이런 것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신앙생활 속에 모르는 사이에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었고요. 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가르쳐 놓은 잘못된 신앙들도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을 많이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인들을 네가 잘 가르치고 깨우쳐야 한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명령이 있죠. 하나는 버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디모데가 바울이 명령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내어버리는 그런 과정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또 훈련받은 그런 목회자이니까 내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의 신앙 속에도, 디모데의 삶 속에도 잘못된 것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그의 믿음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내어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버려라.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경건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의 모습을 말하지요. 첫 번째 명령을 따라서 버렸다면 이제는 두 번째 명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연단해 가야 한다. 훈련해 가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버렸으니 이제는 채워야 한다는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계속해서 내 안에 채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작업이라고, 영적인 작업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와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받은 모든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그가 받은 세례를 매번 다시 확인하고 새롭게 했던 것처럼 세례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도 매번 확인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버리고 끊임없이 연단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다시 채우는 삶을 계속해 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때마다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I'm baptized.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늘 그렇게 선언하며 확인하며 되뇌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계속해서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그리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하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오늘도 잘 될 것이다.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거울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걸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나는 오늘 하루를 세례받은 사람으로 살았는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버릴 것은 없었는가? 혹은 다시 연단받고 채워야 할 부분은 없었는가? 그걸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매일 우리가 큐티 한다고 하는데 큐티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큐티라고 이름 짓지 않아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 모든 삶의 최종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얼마 전 재미있는 통계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국어를 잊어버리는 시간이 이렇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불과 몇 달에서 1년만 자기 나라 말을 쓰지 않으면 쉽게 다 잊어버린대요. 10대 아이들의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길게 걸리겠죠? 한 2, 3년 쓰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시작해서 5년 정도가 넘어가면 슬슬 모국어를 잊어버리게 된답니다. 성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2년에서 5년 정도면 잊어버리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잊어버리진 않아요. 다만 능숙하게 사용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미국에 이민 가서 잠깐 살 때 보니까는요, 이민 와서 살 때 어렸을 때 온 아이들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한국말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부모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0대 청소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도 그래요.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한국말이 이게 자꾸 서툴러지는 거죠. 영어가 더 편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국말로 뭘 하려고 그러면 딱 맞는 단어가 잘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영어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되죠. 요즘 우리 주변에서 외국에 오래 살다 오신 분들 가운데 한국말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영어로 막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영어 잘한다고 자랑하나? 뭐 그렇게 느낄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외국 생활하면서 한국말을 잘 쓰질 않으니까 잊어버린 거죠. 모국어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마치 세례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버리고 연단하기를 계속하라.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 의식,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버리고 새롭게 연단받는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세례와 입교 예식이 있는 오늘 세례받는 분들, 입교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세례를 다시 확인하고 날마다 더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